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웨스트민스터 대위리 문답 193문입니다. 넷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생에서 모든 외형적인 복을 누릴 권리를 상실했고 하나님에 의해 이 모든 복을 완전히 빼앗긴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그 복들을 사용할 때 오히려 그 복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시인하며 그 복들 자체가 우리를 지탱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자격도 없으며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다만 우리는 그 복들을 부당하게 바라고 얻고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모두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지혜로 볼 때 최선의 것이므로 그 적당한 분량의 선물들을 받아 누릴 것을 기도하며 그 선물들을 거룩하고 편안하게 사용하여 그 안에서 만족함으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복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생계와 평안에 반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시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요즘 젊은이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말들입니다. 옛날에는 뭐 눈이 3개였나요? 옛날 사람은 귀가 4개고 뭐 우리보다 IQ가 한 100 정도가 더 높았었나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파하고 수용하는 방법이 왜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해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시대에 맞춰야 된다. 사람에게 맞춰야 된다. 여기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리, 이 원칙들로 우리가 거기다가 맞춰야지. 왜 그걸 자꾸 끌어내려가지고 지금 시대에다가 지금 사람들에게다가 맞추라고 하는지 저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좀 유연하게. 다른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마이크도 쓰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런 것들을 원시적으로 갈 것 같으면 마이크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제 육성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 발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시대가 어떠니 사람이 어떠니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날카롭게 지성을 연마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교리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끌고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길지만 왜 이렇게 길게 이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연인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 자신을 믿어서 자신을 가지고 잘 살면 다행인데 그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을 잃어버린다고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의지가 꺾여버리고 이제 심각한 경우면 어떻게 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아무 의지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서 절망을 선언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신뢰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의 자기 한계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같은 인간들 가운데 불굴의 의지로 이것을 극복해낸 사람에게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네? 최고라고 저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절대로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교정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이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규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첫 번째로는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생에서 모든 외형적인 복을 누릴 권리를 상실했고 하나님에 의해 이 모든 복을 완전히 빼앗긴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들을 사용할 때 오히려 그 복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규리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그리고 우리들의 자범죄 아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외형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서 상실되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우리 역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복과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과 이어 계속되는 우리의 이 자범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제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내놓으라고 사실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럴 자격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죄를 지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자녀가 부모한테 뭘 주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기꺼이 그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듯이 그 자녀가 정상이라면 차마 부모님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 뭘 달라고 할 수 없듯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괴로움과 가책을 느끼듯이 죄 아래에서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인간이 하나님께 뭘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당해서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사실은 그 권리를 다 잃어버린 자들의 뻔뻔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자유와 행복을 자기들의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리가 없고 내 행복은 내가 세상에서 쟁취하는 거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모든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박탈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들은 스스로의 자기의 행복을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지 않거나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물질적 번여, 풍요, 형통을 누리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대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예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과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고스란히 저주가 돼서 돌아온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누군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주의를 어기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지 않고 모든 도덕과 윤리와 법과 양심을 버린 채로 그저 세상에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함을 거머쥐게 되었다면, 자,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저 사람 부자야, 그걸로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저주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그렇게 살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걸 우리가 누린다, 저주라고 여겨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죄악된 방법으로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저주였듯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았던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가 취하는 것은 선악과의 열매처럼 금단의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도둑질한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저주가 될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교리는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물질적인 축복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자격도 없으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의식을 가질 것을 이 기도가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걸 받을 자격이 없고 노력한다고 해서 물질적인 복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힘이 연약한 자에게 만약에 많은 물질이 마구마구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자,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필연적으로 따라올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힘이 연약한 사람인데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났어요. 예? 막 물질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와. 자, 이러면 어떤 결과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1번, 예수를 더 막 정말 너무너무 잘 믿는다. 예. 2번, 그 많은 물질이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서 그가 결국은 현저히 타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이상 속에는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맞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그렇게 실행하고 그 삶을 계속해서 지탱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대교리 문답에서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연 그는 그 많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많은 죄를 짓고 부패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물질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맛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게 우리는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질을 지탱할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돈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이고 그 나의 재산과 부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절대로 그 재산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 물질적 풍요를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자주 강조드리는 말씀이 뭐죠?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요. 어느 날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를 문 닫을 때까지 미어 터지도록 사람이 와요. 자,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얘기해 보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얘기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날의 운을 얘기하든지, 뭐 내가 오늘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자기의 공로로 얘기할 텐데, 자, 어느 날은 식당에 손님이 하나도 없고 어느 날은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 누가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불신자들의 논리예요. 뭐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들 써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돕는다. 뭐 그건 불신자들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논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만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컨트롤하시고 계신,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도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이상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계명을 범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가져가시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 같으면 어제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차고 넘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돈 버는 것 때문에 생략해버리고 세상에서 돈 벌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신다면, 재산도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그의 그 노력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신앙의 거룩한 의무를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있게 하시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게 하시다가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어 교리는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 복들을 부당하게 바라고 얻고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타락한 죄의 이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모두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부성적 지혜로 볼 때 최선의 것이므로 그 적당한 분량의 선물들을 받아 누릴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갖다 묻어버렸어요. 왜 묻어버렸겠어요? 왜 묻어버렸을까요? 뭐 일하기 싫어서. 그것도 맞아요. 아유, 일하기 싫어. 날씨도 덥고 그냥 묻어놨다가 주인 오면 그대로 돌려주면 되지.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저놈은 나보다도 못하고 별 능력도 없고 또 왜 저놈한테는 주인이 5달란트를 주고 저놈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쟤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나은데 쟤는 왜 2달란트씩이나 주고 주인이 눈이 뼈나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내가 그렇게 우습나? 내가 이렇게 무능해 보이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에이 어디 엿먹어봐라 주인. 난 아무것도 안 할란다. 저놈들이야 뭐 나가서 장사를 하든 말든 나는 주인이 나를 1달란트 고작 1달란트밖에 나를 안 받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다시 돌려주마. 이런 마음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더 좋게 여겨가지고 너는 더 많이 주고 야 너는 못났으니까 이것만 가져가라.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이만큼 주고 또 이 사람한테는 이만큼 주고 아니 몇 시에 들어왔든 오늘 하루 종일 일당 1달러씩 받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마. 내 마음이야.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비교를 하니까.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나야 되나? 이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이상을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내게 정해진 그 선을 내가 임의로 뛰어넘어서 그 이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 탐심이고 그 결과는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그 이상의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면 죄를 짓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말로 자기들의 신분, 계급을 운명론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루치를 더 거두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만나를 썩어버렸어요. 안식일 전날만 안식일 것까지 이틀분을 거두는 것을 허락하셨고 매일매일 그날치만 거두어야 되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많이 거두었다. 그 나머지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자족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면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교회 안 가고 여기서 조금만 더 돈 벌고 조금만 더 뭐 열심히 하면 자 우리의 탐욕이 기어이 불법과 죄를 범하고 더 많은 물질을 손에 넣고자 양심을 속이고 악을 저지르게 만든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절대로 물질의 탐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꾸 자기를 과신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황금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그러니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훈련과 궁핍의 시험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시겠습니까? 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그 시험과 연단을 우리가 여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그 하루 쓸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걸 배우는 거죠. 조금 더 욕심 부렸다가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걸 가지고 가시는 걸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그날 먹을 것으로 만족해야지 거기에 뭔가를 더 하나님의 의지함을 미루어 버리고 내 탐심으로 뭔가를 더 확보해서 거기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됨을 믿고 모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수단을 금해야 되고 모든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11계명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들키지 마라. 그러니까 안 들키기만 하면 되는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맞았든지. 자기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하나님은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부성적인 지혜에 가장 알맞게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선물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부성적 지혜가 뭘까요? 부성적 지혜. 지혜가 없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저지르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지혜 없는 엄마 아빠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어리석은 양육의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갖다 바치는 가장 어리석은 양육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이것은 지혜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다 사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이거 다 배워요.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주어진 것만으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성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성적 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리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실 수 있지만 죄인은 그걸 스스로 잘 파악을 못해요. 우리가 구하는 게 이게 탐욕인지 필요인지 이것조차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즉각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것은 우리가 결국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때에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지금 내게 가장 알맞은 것을 알맞은 때에 주신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잘 못 맞추는데 우리는 타고난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또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고집 부리고 떼써가지고 내놔 해서 가지고 가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해 준 탕자처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초한 그 고난 속에서 다시 그를 깨뜨리고 다듬으시면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도록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자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을 우리가 거룩하고 편안하게 사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편안하게 사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것을 만족하게 하신다. 자, 거룩하고 편안하고 만족하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거룩하지도 않고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 만족도 안 되고 이것은 내 양심을 거스리고 내 욕심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데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얻은 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엄마의 젖을 땐 아이는 더 이상 젖을 달라고 울지 않고 그냥 엄마가 안아주는 그 따뜻한 품만으로 만족하게 되듯이 물질을 통한 숱한 연단을 통해서 물질이 아니라 물질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기쁨과 행복이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삶을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에 반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대결에는 설명을 합니다. 어떤 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로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이 평안 가운데 있나요? 왜 이 평안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숭배한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제 주의 제 이름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일 수 있습니다. 뭐가? 우리가 점점 궁핍해지는 것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이것이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조차도 얻지 못하게 하는 궁핍으로 인도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총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보아 회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경제적 행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제당하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경제활동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역사적 그리스도의 교회는 극한의 궁핍과 어려움에 더 친숙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좀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잘 사는 나라의 교회는 약간 비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역사적 참 교회들은 항상 극한의 궁핍과 핍박과 이것과 더 친숙한 채로 예수를 믿었었습니다.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연금질했고 그 무쇠 같은 믿음으로 모든 핍박과 박해를 뚫고 나아갔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누구도 굶는 자가 없고 누구도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차고 넘치도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